5월 13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데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코로나19 시대 함께 암송하는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진흥의 가족 여러분, 어디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든 3분 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을 통한 지혜의 삶이 일상이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잠언 5장 말씀을 나눌 때 특히 5장 2절 말씀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 2절 이 말씀 보면요, 지키며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뒤에 지키도록 하라. 이게 뭘 지키라? 근신을 지키고 지식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은 뭘까요? 근신은 히브리어로 메짐마라는 단어입니다. 계획, 의도,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근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신중한 생각이 새겨지고요, 사려 깊은 생각이 새겨집니다. 잠언은 그거를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그건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콕 찔러서 사려 깊게 해준 그 말, 그 말은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신중한 사려 깊은 생각을 콕 찔러줍니다. 그걸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언이 지혜의 말인 겁니다. 그 말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아까 또 기록되어 있었지요. 거기에 기록된 지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보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입술로 지혜의 교훈, 그러니까 그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온 게 잠언이거든요. 왜 잠언은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 바늘로 찌르는 말이 잠언이에요. 내 마음에 콕 찌르는 그 말, 그 말을 네 입술로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입술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조차도 아유 나 은혜 받긴 받았는데 아이고 잊어버려 버렸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분명히 콕 찔름 받고 잠언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적어도 네 입술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5장 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신중한 생각, 사려 깊은 생각, 즉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 이 지혜를 지녀야 하고 동시에 마음에 새겨진 깊은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화의 구원. 예수님 닮아가는, 그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려 깊은 생각, 이 잠언, 이 지혜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왜 마음에 새겨진 이 사려 깊은 생각, 이 잠언을 적어도 입술로는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잠언 2장 말씀을 나눌 때 살펴봤었어요. 4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이 4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체험하느냐? 그 잠언의 말씀, 나에게 깊이 콕 찔려진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보호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이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 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4가지 체험을 하는데 3번째, 4번째가 사람과 관계된 겁니다. 사람하고.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네, 지금 이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아픔, 고통, 그걸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분별력이죠. 이거 하나만 좀 살펴봅시다. 어제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강도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간 장소가 숫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에 갔는데
숫곳은 초라한 곳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고 하니까 에담이었어요. 에담은 창으로 찌르는 곳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왔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그런데 왜 초라한 곳으로 데려가고 처음부터 왜 창으로 찌르는 곳으로 데려가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들으신 분은 그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그때 그 잠언 2장과 5장의 말씀을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데, 아들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마음에 콕 찌르게 해주는 말씀. 그것 지혜예요. 그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잠언 2장에서 살펴본 분별력과 명철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노트까지 나눠드렸잖아요.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사용을 하세요. 은혜 받은 말씀을 메모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오늘 24시간 살아갈 때 이 말씀만큼은 내가 한번,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적어도 육신의 아버지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콕 찔러준 날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늘 평상시대로 내 감정, 내 의지대로 그냥 살아 항상.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잠언은 책망이라니까요. 꾸지람이에요. 마치 바늘로 콕 찌르듯이 하는 말이 아픈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심지어 눈동자 지키듯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손가락에 매래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 받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말을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듣고 방문 닫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나 잊어버렸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콕 찔러준 그 말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오늘 또 살아. 내일도 또 그래.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화가 되질 않아요. 구원을 체험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야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잠언 즉 책망의 말씀은 우리들을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나눈 잠언 6장 23절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6장 23절 여러분의 성경책 보고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뭐라고요?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훈계의 책망이 잠언이거든요. 그 잠언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을 잊어버리고 살면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시험에 넘어졌다고 그래요. 자기는 좌절했대. 나는 교회에 낙심했대. 그리고 또 시기하고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칠까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어도 그냥 즐겁게 사는 존재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진흥교회 목회 사역하면서 목 수술까지 했잖아요.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안 아프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지금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이 왜 1년이 넘게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도록 왜 이것을 허락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뜻이 계세요. 뜻이 계신다고요. 너희들의 신앙 뭐냐?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드렸던 것처럼 드리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냐?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흔들렸대.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이제 시기한데, 그 사람 낙심이 된대, 원망한대. 뭘 믿고 사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 일은 안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가 청소가 됐네 안 됐네, 이 스피커가 왜 저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요 갈등 일어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갈등은 뭐에 있어야 되냐? 애통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 상한 심령이 뭐에 상한 심령이 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좌절했다. 난 이제 그 사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그게 뭔 사인이냐? 지금 내가 사망의 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인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길 가고 있으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잠언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칭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진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6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 여기 성막에 충만, 우리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진에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 다음 절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 구름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여전히, 불기둥도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안 움직여. 전진에 나가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빨리 걸으면 5일이면 갈 수 있고 천천히 걸어도 2주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행진에 나갈 때가 많았을까요? 멈춰 있을 때가 많았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훨씬 멈춰 있을 때가 많았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요, 행진에 나갈 때보다요, 정말 죄송하지만 새벽부터 멈춰 있을 때가 훨씬 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도 우리는 멈춰 서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마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멈춰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려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늘로 찌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책망, 말씀을 통한 꾸지람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에요. 혼나는 일. 우리는 혼나야 돼요. 저부터. 혼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제 또다시 제가 설교, 어제 새벽 예배 인도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어제 하루 살면서요, 또다시 내 욕망이 너의 삶을 내가 살았다니까요. 또다시 내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살까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니까요. 원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혼나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면 댓글을 쓰시는데요, 댓글 쓰시는 분들 내용이 전부 다 네,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국 혼난 것을 씁니다. 댓글에다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쓰신 댓글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왜 자기가 그 말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찔린 얘기를 왜 은혜라고 얘기하냐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렇게 콕 찔린 그 말을, 그걸 지게 지혜, 그게 잠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누이라고 하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이 친족 관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혈맹 관계를 막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6.1 전쟁, 이스라엘의 6.1 전쟁. 전 세계로 나가 있던 유학생들도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때려치고 가버려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리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나라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비아냥하는 소리는 그냥 참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기 가족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시는 분 계세요. 그만큼 혈맹관계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잠언을, 지혜를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오늘 보면 5절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말입니다, 들창이 있고 살창이 있대요. 들창은 햇빛, 채광이죠. 집으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문을 들창이라고 그러고요. 살창, 신선한 바람이 집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창문을 살창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공중에서 그냥 전 세계를 다 보시죠? 뭐 창문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창문으로만 봐도 어리석은 자가 보인대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원래 하나님은 공중에서 전 세상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조그마한 창문 하나로만 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래놓고 이 상황이 이랬네, 저 상황이 이랬네, 이 소리만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살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네 안에까지 들어가 주지 않았냐?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답답하다 이거예요. 어리석기,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냐 이거예요. 왜 내가 왜 얘기해 준 나를 그렇게도 귀담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거?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적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참 너희들 지혜 없다. 결국 너희들은 또다시 음녀의 집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음녀의 집으로 언제 가는 거 하고 봤더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만,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만 찾아오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또다시 음녀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이 흑암의 때에 그 시간에 음녀의 집으로 왜 갈까요? 어둠은 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잠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상한 심령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전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가 하나님께 두 손 드는데 이 마음이 없는 거라. 이게 나 먹을 사루 새끼 있고 두 다리 뻗고 잠잘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됐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음녀의 집으로 쑥쑥 가. 그냥 이 일 생기면 그냥 불평하고, 저 일 생기면 그 사람 원망하고, 또 이 일 생기면 또 분노하고. 신앙생활에 보니까 막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 수레바퀴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빠지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조금만 어둠이 찾아오면 그냥 어둠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신중한 생각, 사려 깊은 생각, 즉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 즉 지혜를 지녀야 하며, 동시에 마음에 새겨진 깊은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잠언의 말씀을 자신의 친형제와 같이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은 책망이고 꾸지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잠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음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들창과 살창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거리를 지나 음료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삶, 어둠이 내려질 때 이용해서 암흑의 삶을 사는 것을 중단하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진흥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신중한 생각, 사려 깊은 잠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콕 바늘로 찌르듯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전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음녀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창과 설창으로 우리를 보실 텐데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